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모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거룩한 향유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라,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한 관유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유라는 말은 anointing oil이에요. 그러니까 부어서 그렇게 안수하는 오일, 그러니까 부어지는 그런 오일의 개념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26절에서 33절까지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십시오. 너는 상등 향품, 그러니까 좋은 향품이죠. 좋은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는 그것 계피 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품, 좋은 그런 향품을 취하여 거기에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서 관유, 어노인팅 오일을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어디에다 쓰느냐? 26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거룩하다는 말을 구별한다 또는 거룩하게 하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유를 부음으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되는 그런 구별로서 그렇게 관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결국 관유의 역할은 뭐냐? 구별의 역할이에요. 분리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세상의 것이었는데 관유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관유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인들이 자기 뜻대로 이 방식대로 관유를 만들어 사사로이 써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기로운 관유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천국의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모형을 만들라 해서 만든 모형, 그림자, 예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행위는 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관유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이제 관유를 부어 어노인팅 오일을 부어 그의 직무를 성별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구별을 하여 주의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어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유는 뭘로 만들었느냐 내려와서 보니까 감람 기름 한 흰으로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람유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람유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는데도 우리가 등대잔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감람유는 축복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 장면에 보면 성령의 임재가 구약에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아론과 그의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성령이 이제 성막에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의 직무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 성막의 모든 기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참 성전된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성막은 또한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줘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게 하여 성도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늘 짓눌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내 모습, 고난당하는 내 모습, 질병 속에 있는 내 모습,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어렵고 찌들고 그렇게 괴로운 그런 모습만 내 모습이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죄 가운데 찌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성막의 모습, 기름 발라 구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고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족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가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큰 아들이 다말과. 그런데 그 아들이 죽자 그걸 작은 아들에게 드렸는데 작은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 다말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이 허락한 언약이 허락한 의무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창녀인 것처럼 위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임신을 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그에게 무슨 선함이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의 지파로 그렇게 하나님이 삼은 게 아니라 레위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앞장서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조건도 갖추지 않았어. 그런데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 자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받은 복입니다.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원하시는 바다. 주고자 하시는 복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무슨 자격이나 선함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업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죄인이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와 붙어 있으면 거룩한 성도, 기름이 부어진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간의 한계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장차 참 성도의 모형으로 그들이 보여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제사장들이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그리고 사사기서에 보면 그 직분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 개인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물질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제사장은 모형이에요. 그런데 모형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참 제사장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완전한 직분을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분이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참 제사장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여러분의 구약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어지심, 어노인팅 오일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이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여러분, 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참 제사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참 제사장 성도로 이 땅에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 예수 밖에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성도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리게 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새벽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영적 성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삶의 형통.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계승.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